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8장 말씀 보면 딱 한 절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그 임마누엘의 날개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좀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 잔잔한 강물 같은 평화, 이런 걸 원하죠. 다들 그런 삶을 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요동치고 풍랑이 일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같이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불같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진이 일으켜서 지진으로 막 삼키고 불로 태우고 태풍을 불게 해서 막 휩쓸러가고 막 까부수고 뭉개고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비가 곧장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그 비가 할 일을 다 하죠. 어떤 씨앗을 내고 종자를 주고 꽃을 피우고 뭐 싹이 나게 하고 그러다가 다시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서 또 수증기가 되어 비가 내리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런 하나님을 원했더랬습니다. 유브라데 강, 아주 흉흉한 강이죠. 막 창이란 강, 막 그 넘쳐 흐르는 이런 강이었는데, 그런 강이 흘러가면서 막 다 쓸고 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방들을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언제나 고요히 흐르는 실개천, 작은 실개천 같은 실로와 물처럼 흐르는 그렇게 일을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어떤 장소, 어떤 사람,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만나게 하시고 또 원하는 복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느 날 내게 필요한 약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원하는 복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떤 장소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느 때는 필요한 약, 어느 때는 원하는 복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루의 삶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야곱 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취하고 축복권을 손에 쥐었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축복권을 얻었으면 이제 장자로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마 잠시 누릴 수도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잠시 정말 나 드디어 이제 장자다. 장자권을 샀으니까 뭐 속여서 샀든지 어쨌든 장자권을 손에 집어넣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장자다. 축복을 받는다. 고 안도할 쯤에 잠시 에서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 하란으로 떠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날개가 너의 삶에 네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또 원하는 복을 주시고 원하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광야에서 40년 정도 세월을 보내고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올랐는데 뜰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 광경을 보게 되죠. 어느 날 그 모세가 수없이 호렙산을 올라갔는데 양을 치면서 올라갔는데 뜰기나무도 계속 봐왔죠. 그리고 광야에 그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뜨거운 그 강렬한 햇빛에 의해서 불이 붙어 그냥 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광경도 수도 없이 많이 목격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합니다. 네,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뜰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타지 않는 것입니다. 뜰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이 어느 날은 내가 계산한 날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날 내가 계획하고 설계한 그런 날이 아닙니다. 교회 나올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내가 그날 뭐 교회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한 날 아니잖아요. 내가 어느 날 문득 교회 가게 되고 어느 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고 나면 알게 된다고. 내가 거듭났구나. 거듭나는 사건이 너무 강렬해서 너무 짜릿하고 너무 강렬해서 그 날을 내가 기억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체로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잘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예를 들어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도 이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바람의 출처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 어느 날은 내가 작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한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약을 주시는 날이고 원하는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어느 날입니다. 그 모세가 바로 이 날, 어느 날이에요. 딱 뜰기나무를 봤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것입니다.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40년 전 자신이 자신의 불로, 자신의 열정이죠. 자신의 힘일 수도 있고, 자신의 열정일 수도 있고, 자신의 계산일 수도 있어요. 자기 힘일 수도 있죠. 자기의 열정으로 한번
나라를,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다 태워버렸잖아요. 자기도 태워버리고 다른 사람도 태워버렸다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광야로 와서 40년을 보냈죠. 자기 힘이 다 빠진 거죠. 자기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태우지 않는 불이구나. 내 불로 내 삶을 태워버렸는데, 내 불로 내 삶이 꺼져버렸는데, 이 꺼져버린 이 재 같은 삶을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이 다시 세운다는, 이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이 광경을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어느 날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 공중에 나는 새들이 많지 않습니까? 늘 하늘 보면, 공중 보면 나는 새들이 있죠. 참새가 날고, 그리고 가끔씩 까치도 날고, 새가 날아요. 이름 모르는 새가 막 나른다고요. 그 새를 봤는데, 공중 나는 새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새가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나는 새가? 나는 새가 총 맞으면 떨어지잖아요. 안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공중 나는 새를 봤어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우리 자식 대학 시험에서 안 떨어지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습니까? 덜에 핀 꽃을 보라 그래요. 꽃. 꽃은 어디에도 꽃이에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봄에 피어도 꽃이고, 겨울에 피도 꽃이고, 낮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지금 꽃을 향해서 더러운 꽃, 이런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꽃도 아름다워요. 그 들에 핀 꽃을 딱 보면서 그냥 무심코 봐왔어요. 지금까지는 산에 가서 보고, 들에 가서 보고, 꽃을 봐왔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꽃을 딱 보는 순간에 꽃이 아름답구나. 어디에도 꽃은 꽃이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내 삶 어디에도 하나님이 꽃을 피운다. 아름답게 하신다. 꽃이 아름다우니까 이걸 깨닫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내 삶 어디에도 하나님은 꽃을 피운다. 이거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어느 때는 내게 필요한 약으로 성령과 함께 이런 음성이 들리고, 또 내가 원하는 복으로 성령과 함께 이런 음성이 내 가슴을 때린다고요. 다윗을 보면 다윗 그날에 다윗의 행적을 쭉 보면 그날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단어. 그날에. 어느 날이죠.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그죠? 한 방에 해결합니다. 나라를 구하죠. 그 골리앗을 죽이러 갈 때도 그 아버지가 가서 골리앗 죽여라 이러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날 그냥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랬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제가 보기에는 다윗도. 그 다윗에게 그 전장에 나가 있는 너 형들의 그 안부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안부와, 혹시 살아 있거든 그 천부장, 군단장이나 사단장에게 치즈 10덩이를 줘서 좀 후방으로 빼달라. 이런 그 뇌물을 주거든요. 치즈 10덩이를 줘요. 다윗에게. 그 다윗이 평소 굉장히 정직하고 아버지 말을 잘 들은 사람 같으면 그냥 치즈 주면서 이걸 천부장에게 주고 너 형들 후방으로 좀 잘 빼달라 이랬을 건데, 좀 아버지도 다윗을 좀 못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꼭
이걸 전해준 증거를 받아오라 그런다고요. 증거.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그 주전자 주면서 막걸리 받아오라고 심부름 시키면 사고다가 그냥 궁금해서 좀 마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물 대신 치워놓고 뭐 그래.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증거, 못 믿으니까 증거를 받아오라. 다윗도 중간에 셀 수가 있거든요. 치즈 가지고 가가지고 양들 치는 데 가가지고 혼자 먹고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증거 받아오라. 그래 갔어요. 가서 그냥 골리앗을 만나게 되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난 다음에 왕의 사이가 된다고요. 사울이 장인어른입니다. 그렇죠? 그 단순히 뭐 왕이 아니라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 그래서 이 다윗이 딱 한 줄 나와요. 한 줄. 가는 곳마다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고 모든 백성들도 지혜롭게 행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으로 삼는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 삼고 난 뒤로부터 다윗도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잠깐 행복한 거예요. 잠깐. 잠깐. 왕의 사이가 되고 잠깐 행복했다고요. 그 뒤로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기에 격분한 그 시기 질투 때문에 격분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죠. 창을 던지고 몇 번 죽이려고 하고 결국 칼을 들고 광야로 피신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요나단과 그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그때 살아나죠. 그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이상 피신할 곳,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가거든요. 블레셋 땅으로 몸을 숨깁니다. 왜 블레셋 땅으로 가는가 하면 그 당시에 블레셋과 그 사울의 이스라엘이 적대적 관계,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 적의 적은 내 친구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아기스에게 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겠다고 싶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는데 분명 사울이 두려워서 사울이 무섭고 두려워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이 다윗은 자기 그 군대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단한 다윗, 이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은 장군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앞장세워 보려고 한다고요. 앞장세워 보려고.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들은 거예요. 나를 사울과의 전쟁에서 앞장세우려고 하는구나.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더 두려웠다는 거예요. 심히 더 두려웠다. 이렇게 합니다. 더 두려운 거예요. 설상가상이죠. 사울이 무서워서 피했는데 사울과 전쟁에 앞장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치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환장할 일을 만난 거죠. 창자가 꼬이는. 그래서 미친 척, 실성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실성한 사람,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나는 싸움 못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왕 아기스가 이런 미청아기를 내게 왜 데려왔나 하면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쫓아내버립니다. 그 부득이하게 살아난 거예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미친 척해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살아났거든요. 딱 살아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살아나서 피한 곳이 그 아이멜렉이 있는 높 땅으로 피신했잖아요. 거기서 흙이 가지고 떡을 얻고 골리앗의 칼도 얻고 이 모습을 그 사울 편에 있던 도액이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아이멜렉
제사장을 그냥 둘 수 없다. 어떻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 이 자객들을 보내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 한 사람이 살아났는데 아히멜렉의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 아비아달이죠.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죽고 거기 함께 있던 제사장 85명이 그 사울이 보낸 그런 군사들에 의해서 다 몰살당했다고. 그때 다윗이 내 탓이라 그래요. 내 탓. 통곡을 합니다. 내 탓이라고. 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딱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그일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다윗이 식량 공급을 좀 이렇게 받았는데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 봐요. 지금 겨우 살고자 빠져나왔어요. 블레셋에서부터 빠져나왔고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 아히멜렉 다 죽어버렸어요. 내 탓이라고 통곡하고 이거 뭐 진퇴양난 아닙니까? 그리고 식량 공급받던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략을 또 받았고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약을 주세요. 어떤 약일까요? 어떤 약? 처음으로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묻는다고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라는 약을 처음으로 얻게 돼요. 받게 돼요. 그 자기 계산이 망가지고 자기 계산으로 블레셋에 가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갔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죽게 될 일을 만나고 그 자기 계산, 자기 때문에 재상이 죽고 그 자기 주변이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자기 힘 비롯해서.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 묻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요. 물으니 지금 블레셋을 치러 갈까요? 그일라 사람을 구할까요? 그러니 가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일라 사람들 다 구해요. 그런데 좀 찝찝해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또 나를 배신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도관이든 지다 싶어서 군사를 보내려고 하죠. 다윗이 또 묻는다고 하나님께 또 물어요. 다시 여짜오되 이 그일라 사람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래 빠져나와라. 그래 빠져나옵니다. 다시. 그일라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이후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묻는 법을 알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쭉 살아가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 얻죠. 그죠? 2번 얻는데 안 죽이잖아요. 그 왜 안 죽였는가 하면 다른 데 이유 있잖아요. 갑자기 다윗이 천사가 돼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안 나오지만 묻는 법을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요. 물으니 하나님 죽이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버리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것들이 다 꽝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그일라 그 사건 하나님께 그 필요한 약을 얻은 묻는 법, 기도하는 약을 얻은 이후로 다윗이 비로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법을 합니다. 그때부터 생명. 그래서 나발을 안 죽이잖아요. 그죠?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전부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내용들이 나와요. 안 죽입니다, 사울을. 그 2번 안 죽였는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네가 내보다 낫다. 내 아들아 하면서 통곡하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사울과 화해를 해요.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이 자기 곳으로 가고 이걸로 딱 끝이 나요. 이제 사울과 다윗은 정리가 된 거예요. 화해하고 뭐 이렇게 용서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용서하고 화해했다는 것은 자기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자기 길. 그 에서와 야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화해했어요. 용서하고. 그래서 그 에서가 야곱 들어 야야 우리 같이 살자 이제. 같이 살자. 그러니까 형 먼저 가라고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형 보내놓고 야곱이 자기 길을 가거든요. 에서는 자기 길 가고.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랬으면 같이 살 수도 있어요. 같이 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먼저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길을 가는 거죠. 사울과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사울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기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블레셋으로 갑니다. 또 블레셋으로 가요. 전과는 다르게 갑니다. 이제는 내가 블레셋 가면 더 이상 사울이 나를 찾을 일 없고 이 나라는 이 사울 왕 것이기 때문에 뭐 전에는 내가 뭐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도 좀 있었다마는 이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다 주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그 간 곳이 바로 시글락 아닙니까?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산다고요. 살아요. 사는데 뭐 이스라엘과 블레셋도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리다가 서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굉장히 잘 봐가지고 같이 있으면서 잘 봐가지고 뭐 이런 내용 나오죠. 뭐 니는 아기스 왕이 다윗을 향해서 니는 내 머리를 지키는 자다. 신복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막 칭찬하고 하나님이 늘 너와 함께한다. 칭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전에는 아기스가 이 다윗을 미청왕이라고 내쳤는데 이제는 이 사울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앞장세웁니다. 앞장세워서 가자. 그런데 이제는 그 방백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안 됩니다. 이 사울과 전쟁하다가 우리 가다가 다윗이 앞장섰는데 다윗이 그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라 마음을 바꿔먹고 우리를 공격해버리면 우리는 양쪽에서 협봉당해서 죽습니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뜻이 그래요. 거기 본래의 뜻이 다윗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다. 블레셋 사람이. 왜 다윗이 블레셋 사람 신하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전에 뭘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됐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 블레셋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다윗에게. 계속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 원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블레셋으로부터 또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이후로 그 다음 장에서 마침 때가 된 거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마치 요셉이 딱 생각난 말씀이 있는데 요셉이 감옥에서 세상 감옥 아닙니까? 거기서 훈련받고 딱 때가 되어 총리가 되듯이 다윗도 그 1년 4개월 동안 그 시글락에 살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대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바로 죽게 되고 그런 일이 나죠. 그 이후에도
시글락이 불탔을 때 그 애굽 소년 하나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시글락에 붙잡혀간 자기 식솔들, 가족들, 그리고 함께한 군인들, 가족들 막 차들어가면서 함께한 군사들이 중간에 반이 힘들어서 지쳐서 우리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네. 그 한국의 전쟁에 참석 안 했으니 전쟁에 함께 해야 전리품이 있으면 같이 나눌 건데, 그런데 전쟁에 함께 참여한 자나 그 버설 시내에서 그냥 눌러 앉은 자들이나 똑같이 나누자 그러잖아요. 그죠? 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뭐 일을 한 사람이나 일을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된다. 그런다고요. 왕이 될 준비를 다 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주시고, 또 어느 날 원하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필요한 약은, 제일 필요한 약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라는 약이죠. 묻고 인도하심 받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복 아닙니까? 그 필요한 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울리는 사람, 원하는 복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필요한 약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마침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 원하는 복을 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늘 이런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려 가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